첫날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할 건데 35장이 29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뤄야 할 내용이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어떤 영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것은 지금 베델에서 단을 쌓죠. 저번에 그런데 이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간 거예요. 에서 형을 피해서 숫곳으로 갔는데 베델과 숫곳 사이에는 한 50km 남짓, 50km 말죠. 그 거리인데 이제 숫곳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외동딸 한 10년 정도 사는 거예요. 10년 정도 숫곳에서 가는데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거기서 살지 못하잖아. 왜? 보복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아들들이 11아들이죠.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할례 너희도 우리 같이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주고 우리 같이 연합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하니까 남자들 포경수술 해놓으면 그때 칼이나 창으로 싸울 텐데 힘쓰겠어요. 그러니까 다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게죠. 거기 연합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합군들. 그러니까 이제 살지 못하고 가는 건데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의 시발점도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중동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서 또 외삼촌한테 갔고 또 외삼촌한테 쫓겨서 또 숫곳으로 왔더니 숫곳에서 또 쫓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돌아봅니다. 제가 삶을 돌아봤을 때 청소년기에 주님을 좀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거의 한 30대 중반까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벌써 한 50 넘어서부터 이제는 나는 참 내 삶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 전파에 쓰겠습니다 할 때부터 내 삶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인용을 하죠. 이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파라오하고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총리 아버지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려 할 거 아니에요. 파라오가. 그랬을 때 내가 참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의 삶은 참 한많은 삶이에요. 그런데 글쎄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고 막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고생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말씀에도 진리예요. 말씀에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제가 어제 일요일 예배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 얘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떤 게 어때요? 땅에서 삶은 헛된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삶은 헛된 거예요. 연예인들 보시고 대기업 총수들 보시고 아니면 유명 정치인들, 유명 스포츠맨들 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텅 빈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세상 벽에 그 아내가 채워져요? 자식들이 채워져요?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가진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 이제 해 아래 삶은 참 헛되더라. 그래서 궁구하여서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여러 사람 삶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성경에서 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의 주인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의 이상이나 포부나 여러분의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랬죠. 참 웃긴 얘기예요. 비전 선포 그러죠. 목사도 어디가 취임을 하면 비전 선포. 저한테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없어요. 비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참 마음은 그래요.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그런데 마음을 확 까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5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참 푸르른 5월, 특히 5월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부부들, 우리 또 어버이들, 또 스승까지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깨닫고 알고 보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한 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 모든 것이 되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콕 붙드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삶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위험과 위기가 있었어요. 도피자의 삶이죠. 도피자. 안정이 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순례자라고 하지만 순례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왜 주님의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았더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떤 위기에 닥칠 때 제가 요새 마음에 좀 부담을 짊어지고 있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요새 제가 어떤 것이 하나가 자꾸 걸려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했는데 그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닥쳐서만 하거든. 닥쳐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서 그렇게 예방하는 거 있죠. 예방하는 거. 이런 위험들이 오지 않게끔,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미리서 기도하는 거.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억지로 순종했어요. 야곱. 억지로 순종. 하나님께 끌려다녀서.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 택했다는 건 틀려요. 야곱은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 건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신앙은 자유의지입니다. 신앙은 자유의지. 제가 요새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강요하면 안 되겠구나. 어쩌다 전화가 오고 뭐하고 그러면 내 기분에서 막 내 생각에서 막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자식한테도 그러라고 하잖아요. 막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전화 오면은 막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이 미처 아직 어떤 교도에 오르지 못했는데 매일 말씀 TV를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한 2년간 1년 넘게 쭉 꾸준히 들었어야 제 말을 소화를 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한 1년 동안 듣지 못한 분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거리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강요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오직 전할 뿐이고 그게 맞죠. 전할 뿐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전하고 그냥 깨닫게까지 하려다 보니까 근데 과욕이죠. 과욕인데 뭔 얘기를 하려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말 억지로 끌고 가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계획을 12아들 이스라엘을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가 서설이 길어지는데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잘못 곡해오고 잘못 알고 그게 구원에서 떨어지겠지. 그러나 시험 보면 여기도 틀렸고 막 하잖아요. 상급에서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죠. 20년 만에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아내를 얻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여기 와서 숲곳에 와서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10년간 살았는데 이제 딸 디나가 그 통치자 아들에게 세겜에게 더럽혀짐으로써 이런 이제 칼부림이 나는 이런 것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을 했는데 34절 30절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12아들밖에 없잖아. 11아들밖에. 그들이 나를 치려갈 때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대리니 우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되 우리 누이를 대하려 하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아들들이 아까 시므온 너희가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여동생이 쟤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창녀 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참 아까 쫓겨다녔잖아요. 예스한테 쫓겨서 가서 20년 고생하고 또 라반한테 쫓겨서 이제 숲곳 와서 10년간 터전을 잡고 살만한데 아들들 너희들이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나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야 하냐 한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말이 100번 맞죠. 그러나 거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그 세계는 그것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옆에 주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베델로 이제 밤에 가게 됩니다. 아까 참 이 영적인 걸로 이렇게 돌아볼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뭐 그냥 마당이니까 놀았어요. 교회 옆에 놀다가 내 어머니 나가시고 아버지 나가시고 저도 교회 나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양다리 일을 걸치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제가 뭐 그래도 아마 그 목회자로서의 항상 길은 제가 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학교 했을 때도 중등부도 우리 때는 컸어요. 중등부 그만한 것도 한 150명 이상 하면 거기서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학교도 있었고 그 미션 스쿨인데 제가 가서 그 종교장 학생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주위에서 많이 목회자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 하라는 얘기인데 제일 반대한 게 우리 아내였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항상 이렇게 현실을 냉정히 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걸리는 게 오늘 죄송합니다. 어차피 영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하니까 당신 저는 목회자의 자질은 부족합니다. 솔직히 목회자의 자질은 부족해서 당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본 척하고 적당히 하고 눈 감아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합니다. 지금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당신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성도들 매일 말씀 TV도 그래요. 매일 말씀 TV 안에서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맞는 얘기거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뭐더구나 젊어서부터 내 딴에 어떤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타협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누가 와도. 근데 이게 목회에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프라인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아이고 잘못되고 가는 길 잘못되고 가는 길 보면은 뭐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다 뒤집든 아니지만 계속 지켜보다가 저기는 아니면은 하는데 그것에 못 견디하더라고. 못 견디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보세요.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혼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목동입니다. 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늑대가 저기서 잡으러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을 어둡기 때문에 어디 하수구에 빠질 것 같으면 저게 하나는 고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리가 막대기가 양이 이런 고리가 돼 있잖아요. 막대기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막대기 이건 뭐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목을 딱 해서 이렇게 잡아 끌고 이걸로는 맹수 같은 거 이렇게 쫓는 거 두 개를 갖고 다니죠. 잡아 끄는데 이걸 싫다는 거야. 저는 한국교회 그래요. 한국교회 그러시면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살만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10년간 아까 이방인들 속에서 그냥 살만한 거야. 근데 왜 너희 자식들이 깽판 치냐 이거야. 그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베델로 옮기라는 거예요. 거처를. 하는 일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뭐 그냥 제 자신이 그래요. 나도 남들만큼은 한다 하는데 저도 영업 쪽으로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저 영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뭐 몇백 명 중에서도 저 뛰어나게 그렇게 영업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막 승승장구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부족하지만 맡기시기 원하시구나 그렇게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의 교훈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은 뭐 무지했어요. 굉장히 무지했고 약삭빠르고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이 심하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을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 이스라엘이라 하라. 제 삶입니다. 내 삶이 야곱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혹시 아직 살 날이 많으신 분들은 야곱이 이런 한만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라. 그런 뜻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네 형 예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거기에 네가 제단을 그때 쌓았던 곳 거기 네가 제단 쌓고 머물러라는 얘기예요. 한 30마일이니까 숫곳 아까 숫곳에서 베델까지가 30마일이니까 1마일이 1.6km니까 48km네요. 그 떨어진 곳.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있으니까. 지키심이 있으니까 바로 옆 동네면 어때요? 단지 그들하고 섞여는 살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베델이 아닌 세겜의 도시에 정착하고 말았던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라반에서 에서를 피해서 오는 데시 아까 말한 대로 베델하고 이 숫곳하고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이고 그렇게 먼 데도 아닌데 가기 싫었던 거예요. 베델에. 주님 뭐예요? 저도 그랬다니까. 참 아까 말한 대로 젊었을 때부터 목회자 주위에서 많이 권고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목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데 아까는 현실적인 거죠. 우리 아내도 있고 나도 그랬어요. 뭐 알다시피 뭐 그렇게 돈 쪼들리지 않고 영업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평강을 지금 와서 찾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에 방언에 관한 얘기를 했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스피릿 네 영이 기도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거기 되어 있죠. 설령 랄랄랄라 쌀랄랄랄라 하고 있는 건 그건 방언 아니에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설령 그것이 외국어라 치더라도 그것이 설령 외국어라 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장 몇 절입니까? 네가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개혁성이 방언으로 되어 있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설령 그것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예요. 방언 외국어예요. 설령 그것으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우리의 영은 기도하거니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성령이 기도한다고 사기를 쳐?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을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 그런데 자꾸 그걸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특징이 뭐예요? 매너슨 TV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논리로 어떻게건 내 강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론하시지 당신들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고. 경험으로 하시라고. 경험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방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이라고 해.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기도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마귀가 쏙 들어가지고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인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쁜가 봐. 어떻게 나한테 마귀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냐? 기분 나쁘죠? 이게 말씀 이치상 따져보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자꾸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혼자 가만히 생각하세요. 저 목사 말은 내가 안 듣겠다. 그래버리면 돼.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저를 갖다가 죄송하지만 그 얄팍은 성경지식 갖고 나를 갖다가 고치려고 한다니까. 아까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주님의 사랑.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숫꽃이 아닌 베델에 장막을 치길 바래요. 아까 자꾸 말합니다. 처음에 형의 얼굴을 피해서, 두 번째는 외삼촌 얼굴을 피해서, 셋째는 뭐예요? 이 숲곳에서 이 주변 민족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거.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숲곳에서 산 삶이 꿀같은 삶이었을지 몰라도 주님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어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 세상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걸 아까 그러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건데 오늘날 보면 그래요. 그냥 아무나 목사들. 그래서 와서 뭐예요? 유튜브 와서 보세요. 정말 말씀 기초도 안 돼 있어가지고 기초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구성 요소 혼과 본과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삼위일체 같은 거 아까 지금 한번 야곱의 입장을 봅시다. 해방이 됐다고 생각했어. 해방이 됐다고. 자신 그 라반의 외삼촌 그냥 수정로에다가 자기를 종부리듯 하는 어떻게 보면 사위인데 사위가 아닌 그냥 그 종부리듯 하는 라반을 떠났고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항상 그런 형을 에서를 도망쳐서 왔는데 그러면 살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니까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 여러분 딸이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거기다가 뭐예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가야 할 아들들이 되어버렸어. 도망가야 할 아들들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오늘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놔놓고 죽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그 두라빔을 훔쳐가지고 두라빔을 아버지한테 훔치는 이 우상숭배자예요. 라헬이 또 우상숭배자.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짧게는 7년 10년간 머물러 있는 숲곳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금 거기에 데리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의 이들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뭐라고 그래요?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가 지금 할례 받자. 어차피 받으면 저것들 다 우리 것 될 거 아니냐. 그런 이런 것에 지금 야곱이 뒤에 쌓여 있다니까.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그걸 잊어버렸던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그 전에 에서를 도망치고, 그러니까 에서를 도망쳐서 라반에 가서 20년 살다가 다시 오니까 또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온갖 아부 알랑알랑을 해갖고 도망을 왔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베델로 가라고 했잖아. 근데 베델하고 쑥고다고 멀지도 않니. 50km밖에 안 돼. 50km 가려면 길게 막 이틀 거리 할 거 아니요. 잘하면 하루 거리, 가축 있으면 이틀 거리 할 거 아니요. 쑥고에서도 둘러 앉으니까 살만하거든. 살만한데 이런 걸 잊어버렸던 거야. 살만해는 뭐 살만해요? 딸이 강간 나오고 아들로 인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고, 아까 말한 대로 아내가 우상섬긴 아내인지 몰랐어? 그 다음에 아까 자기고 옆에 공존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자꾸,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외로운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가 세상 친구들하고 가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놀겠습니까? 좀 목회자들하고 몇 명들하고 교류를 해보려고 했더니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봤더니 가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전부 다 제 신앙을. 정 목사님, 그 성경을 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만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매일 말씀 TV 이거 하는 데 있어서도 도전이 들어와요. 저한테. 도전이 들어와. 제가 내 강론 듣지 마세요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 그냥 내 강론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귀 막으세요. 와서 나를 고치려고 그래. 나를 와서 고치려고. 자기들 생각으로 와서. 이게 이런 환경이에요. 근데 내가 그들하고 쎄쎄쎄쎄쎄 하고 좋아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나는 외로워야 하는구나. 외로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구나.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렸어. 이방신을 내버리고. 지금 다 이방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그 드라빔 장인 거 훔쳐가지고 같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 보세요. 차에다가 다 십자가 걸어놓고 앞에 위에 그 유리 있는데 목에다가 막 연예인들 보세요. 스포츠 막 주렁주렁 십자가고 뭐시고 다 걸어놓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십자가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간판이야, 간판. 그 정도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 높이 십자가 올려놓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냥 여기가 교회다는 표시예요.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차 안에다 십자가 주렁주렁 걸어놓고 목에다가 또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도 자꾸 빼는 거예요. 누룩을 자꾸 빼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어떤가? 어둠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다 벌써 35분 지나갔어요. 아까 그 이방신을 내버리라고 했는데 이방신 가장 찾는 게 뭐예요? 캐토릭이잖아요. 피도만 성자를 붙여 성 프란치스코, 성요셉, 성뭐 그다음에 조각품, 뭐 성모 마리아 별거 가보세요. 이방신 내버리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탐욕도 있다면 돈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돈 필요해요. 지난달에 지금 얼마 후원금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 저도 그 후원금 안 들어오면 저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야죠. 아직도 그냥 공과금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공과금이 2배로 오른 것 같아요. 생활비가 막 더 들어가고. 책 한 권을 사서 볼래도 사보들 못해 손이 덜덜 떨려. 어떻게 그냥 올랐는가.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정신 들었어. 나의 고난의 길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렇잖아요. 전에 잊어버리다 가만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마득 잊어버리고 다른 예수를 찾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 다가오신 여러분 막 울어본 적 있어요. 펑펑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지금도 혼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내가 30평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탐구하다가도 펑펑 혼자 소리내서 울어요. 내 야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가 좀 더 주님 일에 일찍 내가 가담했더라면 물론 지금 내가 그냥 내가 주님 일에 숟가락 얹는 거지. 오히려 내가 뭐 주님 일에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정신 들었어요. 저 같아요.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의 날에 한 많은 그런 삶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나 꼭 그 고난이 닥쳐야만 눈앞에 와야만 그때서 기도하고 쳐다니까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배달은 뭐예요? 숲곳하고 50km 떨어진 거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거의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거지. 가기 싫었던 거지.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1억을 내가 어느 때부터 내가 20년 전부터 연봉 1억자였어요. 행복하게 하는데 뭐 지장이 있어. 근데 2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교회 총서기를 봤어요. 교회 총서기를. 제가 뭐 11조 담당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받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어떻게 목회자일 가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전주 안디옥교에서 참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그 우리 이동 휘 목사님한테서 나는 배운 것이 놈들은 뭐 하버드를 나왔네, 예일을 나왔네. 우리 이동 목사님한테서 내가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한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같이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목회할 자신이 없으니까, 더더구나 아내가 옆에서 했을 때 까마득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모르신 것 같아요. 모르신 것이 길로 지나가고 보면. 근데 지금도 제가 정신 못 차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할 때는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마귀가 되게 속속
마귀 생각을 넣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상의 안 왔던 모양이에요. 상의 안 했어요. 상의했으면 또 말이 많을 거 아니야. 어디 거가 사냐고, 거가 집 한 채도 없는 데가 어떻게 사냐고. 베델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결단이 필요했었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 밑에 숨겼더라.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귀고리는 뭐예요? 이 귀고리가 노예의 신분이에요. 노예의 신분. 아까 이건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귀고리 알고 하세요. 어떤 목적인가를. 일종의 증표, 신분증이에요. 종의 표시. 5절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이 사방 도시들을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제 50km 행로를 이제 짐을 싸서 옮기는데 감히 숲곳에 있는 아까 세겜의 족속들이 따라오질 못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때? 출애굽 당시. 출애굽.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니.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안 거야. 저 야곱의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구나. 6절 7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고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에 형의 얼굴을 피해서 라반으로 갈 때 그쪽에 그러니까 20년 플러스 여기서 10년 살았으면 30년 전에. 근데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 베델 여기다가 엘을 앞에다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하나를 더 뭐 천두어라고 그럽니까? 천두어?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벌써 이제 30년이 지난 거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 많아요. 제가 내가 젊었을 때 그래 그 사람들의 권고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면 내가 저렇게 한마는 개고생을 안 하고 뺑뺑 돌아보는 헛되고 그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야구 또 뺑뺑 도는 거예요. 8절 그러나 그 리브가 야함에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있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전에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그 유모 엘리야르상과 함께 그 이삭에게 온 그 유모는 이게 오래전에 얘기 창세기 24장 59절 그 유모를 말하는 건데 아까 알론바굿 상수리나무의 울음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잖아요. 상수리나무의 슬픔 이런 뜻에 묻어줬어요. 9절 12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 야곱이라고 불러줬잖아. 이름값을 못하니까. 이름값을 못하니까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놓고는 계속 하나님 야곱으로 불러줬는데 여기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 야곱이. 야곱은 이제 두드러 맞고 제대로 그것도 여러분
두드러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 알아들으세요. 목회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서, 권면하는 일에서,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줬어요. 은사를 하지 못할 것들 많이 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이름으로 어떤 선행을 베푸는 건 나의 의예요. 하나님을 통한 것이 뭔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고아 과부는 세상에서 살펴요. 우리나라 같이 사회부장 제도가 잘 된 나라는 드물어요. 기초수급자들이 있고 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왜 도와줘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할 일이 뭐예요? 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데 저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아. 아버지 뜻은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보낸 아들을 너희가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복음 전파해. 또 아니면 저 잘못된 이단에 가 있는 저들을 구출하는 일을 우리가 거기다가 표적을 삼고 해야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베델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주셨어요. 베델. 그 복은 뭐다고요? 야곱의 복이 뭡니까? 담장 너머로 야곱의 복. 그런 게 아니에요. 12지파.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런데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그 복은 어느 때시대요? 천년왕국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쫓겨다니잖아. 그들이 왜? 주님 예수님을 내가 보낸 아들을 믿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게 되는 날, 그들이 새 언약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그 마지막 환난 때 가서, 그때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민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이게 야곱의 복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담장 너머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복이 뭐예요? 번성, 다산. 네 민족이 모래알같이 되고 번성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다. 주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현현 오셨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14, 15절.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분물을 부으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맹세나 서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난번과 달리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베델이라.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으로 갈 때. 여러분, 어제 우리 매일 말씀 TV에 조금 제가 바라는 것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일요일 날 그 9시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거기 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까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